말씀은 열왕기하 19장에서 20장이 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히스기야 왕의 그 믿음과 기도하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제 가지고 있던 두 가지 문제점이 바로 죽음하고 관계되는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전쟁 때문에 그 남유다 왕국이 멸망에 이를 그런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던 것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이 병들어서 하나님 앞에 죽음을 앞두고 기도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목사님께서 말씀했지만 정말로 히스기야가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는 이름을 가진 것처럼 정말로 하나님한테 전심으로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주의 종된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기도하게 부탁을 하고 자기가 전쟁을 앞두고 있지만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 기도를 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저주하는 랍사게의 그 저주의 말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그 편지를 정말로 있는 그대로 목사님께서 말씀하듯이 기도를 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그 요단을 건너 가지고 우리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그 무기로 그리고 전쟁으로 이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이긴 것처럼 그 18만 5천 명이라는 그 군사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이기게 하십니다. 그리고 막상 이제 그 물리치고 나니까 그 이스라엘의 어떤 그 영향력이 그 중동 지방에서 아주 꽤 높아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성전에 있던 모든 금과 은을 전부 그 바치고 그 금고가 텅텅 비었던 그 금고들이 다시 차기 시작하는데 이제 곧 그때 상황입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이제 자신이 병들어가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면서 여호와 앞에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되겠습니다. 히스기야는 사실은 제가 이거 읽으면서 진짜 성군이 맞는가, 목사님이 지난번 청년들 학생들하고 성경을 읽을 때 똑한다는 그 말씀처럼 성경에 나오는 왕들이 다 여호와 보시기에 다 악하고 그렇지만 그래도 여호와의 칭찬받았던 한 8명 정도 되는 유다의 그 왕 중에서도 히스기야 왕만큼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는 그런 왕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마지막 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제대로 교육시키지 못해서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이렇게 남는 그런 또 이스라엘 멸망에 이르게 하는 그런 또 문제는 안고 있었지만 그 말씀 중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은 정말로 히스기야처럼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조금 가지게 되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성군이었고 그리고 모든 문제를 여호와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 살아가면서 그런 모습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수르 군대가 침공해 가지고 그 북쪽에 있는 그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막 정말로 정강석화와 같이 쳐내려옵니다. 그래서 한 44개의 성읍들이 다 포위를 당하고 정말로 죽기 일보 직전에 있을 때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각오로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셨던 것 같아요. 전쟁도 마찬가지고 자신의 병도 마찬가지가 죽음과 관계되는 그런 일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일들을 두고 히스기야는 정말로 기도하는 모습들이 오늘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보면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며 근데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정리하라는 것은 네 인생이 끝났으니까 정리를 해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내가 죽고 살지 못하라 했지만은 히스기야는 우리가 늘 성경 말씀 설교 들을 때마다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정말로 히스기야 같은 그런 정말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구하면 여호와의 마음도 돌릴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설교로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 속에서 정말로 히스기야처럼 벽을 향해서 여호와를 향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때까지 내가 살아왔던 인생을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가 살았던 게 정말로 이렇게 살았습니다. 구하면서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수르 군대들이 쳐들어왔을 때처럼 히스기야의 목숨을 살려줍니다. 15년간을 목숨을 더 연장시켜 주겠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정말로 하나님은 징표로 해 그림자를 그 앞으로 나가는 건 해가 계속 위로 높이
지면 앞으로 계속 그림자가 나갈 수 있는데 거꾸로 뒤로 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표징까지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모습에서 우리의 기도에 정말로 끝없이 이렇게 늘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한 번 더 기억해 봅니다. 그리고 내 기도를 듣고 내 눈물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전심으로 히스기야처럼 기도하는 모습이 됐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오늘 새벽도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러 나오신 우리 성도들이 소중하시고 그리고 함께 말씀 듣는 분들이 다 소중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도는 죽을 운명을 살 운명으로 바꿔준다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오늘 말씀에서 배웁니다. 기도는 운명과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고 문제를 암울하고 어두운 그림자조차도 없게 해주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시험 들지 않게 늘 깨어 기도하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기도합니다라는 그런 각오로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목사님들 설교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삶이 참 기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살아있는 것 자체가 정말로 이게 요즘 보시면 뭐 세상이 워낙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염병부터 시작해 여러 곳에서 일어난 사고들을 봤을 때 우리가 삶이 기적인데 우리가 주인공이 되려면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드는 아침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정말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포기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정말 히스기야처럼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나갈 때 우리한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인으로 죽음을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또 말씀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 이사야를 통해서 정리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면서 정리하는 삶이 되었을 때 정말로 눈물로 하나님 향해서 벽을 향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한 번 더 생각하면서 이렇게 좋은 삶을 주신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나오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신앙인의 삶은 이렇게 길이보다는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무게 있는 삶, 정말 가치 있는 삶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아침입니다.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고, 제가 이제 한 가지 마음에 와닿았던 묵상을 하면서 와닿았던 게, 히스기야는 정말로 이렇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7절부터 보시면 12절부터 시작해서 그 15절까지 보면 바벨론에서 온 사자들한테, 바벨론에서 온 사자들은 사실은 그때 신흥 세력이 이제 점점 부강해지는 그런 나라의 입장에서는 정말로 히스기야 왕처럼 그 당시에 그 랍사게를 물리치고 그런 용맹스러운 모습에 같이 그 군사적인 동맹을 맺으면 훨씬 더 좋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찾아오는데, 왕이 병이 나았다는 소식을 듣고 사절단을 보내가지고, 하지만 이 히스기야가 조금 인간적으로 좀 교만해졌던 것 같아요. 내가 힘이 있다는 그런 모습으로, 뭐 우리도 세상에 살다 보면 또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어서 왕궁에 있는 것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보여줍니다. 그러고 나서는 그 아시리아가 무너지고 나서 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점령당하게 되는 그런 단초를 이 교만에서 만들어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뒤쪽에 가면 또 이게 신앙적으로 저는 좀 내 모습하고 좀 닮지 않나, 히스기야 왕이 좀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히스기야 왕한테 그 이사야가 앞에 바벨론 사절단들한테 왕궁에 있는 것들 하나도 남김없이 군사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경제적인 것 다 이렇게 보여줌을 해가지고 나라가 망하게 했던 그런 단초를 지적하면서 왜 네가 그렇게 했느냐, 너는 지금 하나님께서 애굽이나 다른 나라들과 이렇게 소통하면서 군사적인 동맹을 맺어야 되는데 네가 왜
하나님한테 뜻을 안 물어보고 그렇게 했느냐고 책망을 하면서 네 아들 중에 하나는 나중에 나라가 망해가지고 그 포로로 붙잡혀 가서 내 환관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까지 예언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족하는 모습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내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그러면 안 망하게 하신다는 말씀이네요. 이런 의도의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15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근데 21장, 22장 이렇게 뒤로 가보면 히스기야의 아들인 므낫세가 하는 악한 행위들을 봤을 때는 다음 세대들을 고려하지 않은 그런 모습들에서 우리도 그렇게 살 때가 너무나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의 자족하며 사는 모습들이 좀 잘못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20장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로 미래를 꿈꾼다면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고 늘 정말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늘 기도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아침입니다. 히스기야의 기도와 그리스도의 죽음을 바라보는 그런 아침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히스기야처럼 전심전력을 다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태도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항상 앞세우며 살아가야 되는데 히스기야처럼 우리가 교만하게 살 때가 참 많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표준으로 맞추고 미래를 바라보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오늘 말씀을 전해봅니다. 포기한 자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주시는 하나님의 생각을 바꾸었던 히스기야의 그 기도처럼 한 번 더 우리가 전심전력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끝까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런 약속을 주시는 아침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늘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가는 그런 우리 됐으면 좋겠고, 다음 세대들 그리고 우리 가정의 미래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도 늘 깨어 기도하며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가는 귀한 아침 되었으면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포기하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의 현실이 조금 나아졌다고 교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다음 세대들과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늘 깨어 기도하는 그런 귀한 모습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